사람은 한 번 들은 말씀이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잊어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의 생각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다른 지식이 아무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것이 없고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걱정이 많아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첫 그리스도와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니까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전조 현상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었지만은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 지금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는 벌써 재림하시다며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이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에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단들이 전해주는 새로운 거짓된 진리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교사다 또 사도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세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로 인해서 소독이 일어나니까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말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네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7절 말씀처럼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불법을 제어하신다고 했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성도를 보호하신다고 했고 네 번째로는 성도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사단과 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그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도도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정도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구원의 투구를 먼저 쓰고 가슴에 흉계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은 말씀을 말합니다. 이 검은 양쪽이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쳐도 사단을 죽이고 저쪽으로 쳐도 사단을 죽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자의 특징이 어떠한가? 불법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난리를 친다니까 이 불법자의 특징이 어떠한가? 불법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봐도 그렇고 요한일서 2장 18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과 모든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배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배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면서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강요합니다. 강요해서 듣지 않으면 죽입니다. 또 자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한 자는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 이하를 보면 말씀합니다. 그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그가 차지한다는 그런 말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인 척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불법한 자는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 불리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붉은빛 짐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보니까 단순히 짐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곧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아직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줄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법한 자가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는 뚜렷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사단의 사단이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임을 이 사람은 구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불법한 자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불법한 자가 아직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활동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이미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그랬느냐? 창조가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도 그랬고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유혹하는 말을 더 많이 믿어서 넘어가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가짜의 말을 잘 듣는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알려주었는데 또 그것을 잊어버려 먹고 이단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들에게 새로운 왜곡된 진리를 전하니까 야 예수님은 벌써 재림했는데 무슨 장차 재림한다는 말이냐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금방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25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 우리 빨갱이가 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죽이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의지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인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인데 자기 자녀들을 죽인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손들고 빨갱이들에게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식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그럴 부모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것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근데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자식이 죽으면 그 시간에 천국 가니까 좋고 나도 또 빨갱이한테 협조 안 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금방 천국 가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일도 별로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고민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 자녀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빨갱이 총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살자.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불법한 자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바울 사도도 불법한 자가 아직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7절에서 말합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고 움직이는 불법한 자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막는 자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로마 제국이 막는다고 했고, 또 인간들이 만든 정부가 악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불법한 자의 출현을 막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떠한 학자는 지금 로마 교황청에 누굽니까? 제일 높은 양반이? 네,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불법한 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이 사람들 죽고 또 살고, 죽고 다른 사람이 있고 또 죽고, 그래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불법한 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세대에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정부는 죄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대부분의 정부들이 죄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억제에 있어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 속에 내주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불법의 삶을 살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막는 자가 그가 옮겨질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고 7절에서 말씀했고, 그가 옮겨질 때 불법한 자는 나타나서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활동에 있어서 최고 상태에 이르러 악한 짓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그리스도의 강림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막는 자의 억제가 사라지고 나면 세상은 불법으로 곤두박질합니다. 그리고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불법한 자는 배후에 사단의 힘을 소유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사단은 이깁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써봤자 별것 아닙니다. 배후의 힘을 빌어서 나타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사단에 의해서 나타날 것인데, 그는 어떤 자보다도 강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인류 위에 군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몇 사람 위에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위에 군림해서 인류를 자기 종으로 삼아가지고 다 자기를 숭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주의 말씀을 떠나서 배교한 자들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되고, 어떻게? 바울은 그 예수의 입김으로만 다른 것은 안 되고 예수님의 입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멸망당할 것이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인류 위에 군림할 수 있지만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실척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그를,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것을 죽이시 예수님이 주신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시고 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이고 승리해서 우리가 같이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말입니다. 사단들이 우리에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예수님이 최고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우리들도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 말씀을 떠나서 배교한 자들에게는 충분한 경고가 되고 갑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배교하지 말고 믿을 걸, 그러나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할 때 이미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이단들로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렸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나는 교사가 됐다,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바울 같은 사도는 가짜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거짓된 진리를 왜곡해서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서 기적도 일어나죠. 보이는 표적이 일어나죠. 사람들 그거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도 뭐가 나타나는 것을 굉장히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말입니다. 굉장히 잘못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단설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게 하려 왔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된 교훈에 유혹되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 모두도 같이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놔버리면 사단이 말하는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믿은 것이 헛된 믿음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적 그리스도를 피하고 멸절을 할 분은 오직 재림하시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지니까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름 부은 자가 되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거짓된 사단의 종들을 다 죽이고 패할 것이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가도록 영광을 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악한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게 하세요. 싸우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악한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 발을 디뎌놓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면 마지막 날 영광의 부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원기를 회복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과 감동하시고 위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